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66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요즘 안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염산교회가 세상에 좋은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오늘따라 얼굴에 빛이 납니다. 네, 자세히 보면 납니다. 요즘 설교를 자주 하고 있죠. 단위에 자주 서는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하고 또 수요일 날 설교하고 아내가 각설인 줄 알겠다고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나오지요. 산에서 제자도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구조를 보면은 그 중간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제자도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니까 주문처럼 외울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마음을 담아서 나의 기도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기도문을 기도의 법칙으로, 규칙으로, 기준으로 삼고서 기도 생활 속에서 나에게 적용하고 또 나에게 응용하여서 내 기도로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도의 핵심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 그 중심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과 정확히 일치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하는 그 고백과 일치합니다. 사람뿐 아니지요.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라 성전은 따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도 필요 없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의 등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이렇게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애, 자기사랑, 나르시시즘 아닙니까? 어떤 안티크리스찬은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심리학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리를 평가하면 아마도 나르시시즘, 자기 사랑이 그 점수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거든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죽이거나 지옥에 보내거나 내쫓으실 겁니다. 이렇게 비아냥돼요. 우리도 궁금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영광받기를 원하실까? 왜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르시시스트인가?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는 신적 본질로서의 사랑과 영광의 관계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랑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또 이런 반문도 듭니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잘 되게 하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자식을 보살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높여줍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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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궁뎅이도 팡팡 쳐줍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식이 나중에 교만하여서 부모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부모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부모를 깎아내린다면 그럼 어떨까요? 잘 키운 건가요? 못 키운 거죠? 사랑한 것입니까? 성숙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상대방이 잘 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진가를 알 뿐 아니라 상대방의 진가도 올바로 볼 줄 알고 그것을 높여줄 줄 아는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귀함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존귀함도 아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맨날 등을 긁어달라고 그랬대요. 하도 그러니까 효자손을 사드렸대요. 효자손 아시죠? 팍팍 끓는 효자손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또 등을 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짜증이 나가지고 등을 막 긁어드리면서 아니, 효자손 사드렸는데 왜 또 등을 긁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역시 불효자 손이 최고야. 그거 좀 긁어달라고 그랬다고 짜증내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해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썼던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는 드디어 철이 든 것이죠. 철든다라는 말이 때가 됐다 그리고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답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진가를 제대로 알고 높여드릴 줄 아는 성숙한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봇인데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무거운 존재감, 존재의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존귀, 위엄 같은 단어랑 같이 어울려서 쓰이죠. 그러니 영광은 하나님만 지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꽃도 영광이 있고 솔로몬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비전을 보여주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아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겠고, 자기 영광.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 매김입니다. 여러분, 옷 사러 가시면 다 가격표가 있잖아요. 가격이 써 있어요. 그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격표입니다. 우리의 가치 매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의 피값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귀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매기신 겁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신 셈입니다.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을 받았기에 감사로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는 이렇게 영광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바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거저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제자들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 내 제자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서 이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철든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찬송가 80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80장에 보면 1절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애로 충만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 이름의 영광이 너무 귀하고 높은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66편 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기애로 충만한 그런 신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은혜의 영광의 주인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은혜를 깨달으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영혼의 탄성이고 그리고 외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은혜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드리는 곡조 입힌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영광을 얻게 한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찬양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을 만족시키는 자기 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 돌려드릴게요. 내가 찬양해 드릴게요.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의 실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쁘게 자원하여 찬양하는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 연예인이나 수상자들이 단합해 서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놀라운 성과를 하나님의 덕분입니다라고 하면은 받으실까요? 성가대가 음악 전공자 뺨치는 실력으로 찬양을 하면 그러면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마저 이단들처럼 복잡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의미로 둔갑시키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뭐가 착한 일인지 다 아시죠? 3살 어린이도 압니다. 요즘은 강아지도 알더라고요. 강아지가 두루마리 휴지를 막 뜯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를 막 갖다 대면서 혼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강아지가. 똑똑한 강아지들은 딴청 피웁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계속 딴 데 봐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죠. 안 착한 행동을 압니다. 그 말은 착한 행동을 압니다. 개도 압니다. 아이도 압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착한 행동이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렇게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는 착한 교회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은 자, 시작합니다.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부모, 착한 자식,
착한 직장인, 착한 사업가, 착한 이웃, 착한 형제자매, 착한 국민, 착한 세계 시민입니까? 난 착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날 보기에 착해 보여야 되는 거죠.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착해야 됩니다.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착해야 됩니다. 세상이 봤을 때 이 교회가 착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염산교회가 착한지 안 한지, 여러분이 착한지 안 한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무엇보다 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그의 책 주의 기도, 총체적 해방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연대적 행동을 통하여 보다 평화롭고 보다 정의로운 인간 관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며 폭력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수단을 제거할 때이다.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폭력과 착취를 제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한 행실,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큰일이죠. 우리는 안 착하잖아요. 저만 안 착합니까? 우리 다 안 착하잖아요. 우리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애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새 번역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보프는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성화시키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그리고 그의 전지전능한 해방의 능력과 눈부신 영광을 계시하시도록 탄원한다,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설교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설교자가 착한 설교자가 되는 것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착한 성도, 착한 이웃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 그 선명한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손을 모으시고요. 저를 보셔도 됩니다. 나를 통하여, 염산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